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해방. 여러분들 해방 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해방 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주에서 해방, 그것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경을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해방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방되어야 될 요소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에 왔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해방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데, 첫째는 이제 참 자유가 있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종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뒤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율법, 종의 멍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실패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육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첫째는 육체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사탄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피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천사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어디 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삼층천 보좌, 이 하늘도 지금 층이 있어요. 층이,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삼층천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삼층천에 계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유혹을 해서 따먹게 만들죠. 먹게 만들죠. 이것이 이제 인간 타락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원적인 걸 얘기하는 그런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맹자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 3장의 1절로 7절의 인간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지금 오늘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탄의 기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사탄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졌어요? 네? 이제 뱀이,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 형상화해가지고, 뱀으로 형상화해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 언제 사탄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기원이 있죠, 성경에.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먼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있는 이것이 지금 마치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이 인간 타락의 기원이듯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두 군데에 있는 성경이 그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하게 된 기원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확실해야 돼요. 이 밤에 지금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지금 막 안달바달하고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영상으로 듣는 성도들은 제가 이제 그만 물어봤죠. 그 사탄이 어디서 치료하느냐. 여러분 얘기를 잘 못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확실히 나와야 돼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딱 나와야 돼요, 이거가. 이런 말씀도 외워내야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이렇게. 딱 입력이 돼요. 이사야 14, 이사야 14, 이사야 14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확 입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느냐.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고 또 에스겔 28장 읽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요.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28장을 그 두로 왕으로 이렇게 해서 두로 왕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두로 왕이 사탄의 화신과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예요. 결국에는 이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까지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노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기 옛적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담이 있는 그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그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하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있는 말씀이 바로 사탄이 타락하게 된 기원과 그리고 또 천상에서 있어야 될 이 사탄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인데 그 한마디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줄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이게 바로 타락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대적자.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유혹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존재예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대적했다. 그래서 사탄이에요. 그 대적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다 사탄의 행동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유혹자. 창세기 3장에 하와에 나타나서 해가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해가면서 그 유혹에 걸려 들은 거예요. 유혹자에.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나 사탄이 똑같은 존재 아셨습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가 사람을 향해서는 마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탄.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거예요.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고 뭐가 더 클까요? 대적한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행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대적하는 행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행동이에요. 대적하는 행동은. 이게 사탄이 이 대적하는 이 행동을 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대적자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디 가느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탄으로 나타났어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뭐 물러가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마귀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가 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는 존재를 계속 나타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아낸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마귀는 싫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4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람에 대한.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한마디로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오늘 풀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 이후로는 그 말씀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사탄의 억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을까요? 이 얘기를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제 지금 그 50% 아닙니까? 마귀 아니면 사탄인데. 그렇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 정확히 선을 그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자, 디모데 후서 2장 26절 하며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마귀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금전, 돈을 가지고 연락, 쾌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고통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막 묶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래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마귀 물러나가라. 야, 마귀 그냥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냥.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사람을 묶고 있어요. 사람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억압을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마귀의 포로가 됐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완전히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떴지만은 다 봉사예요. 소경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뭐에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막, 눌린다고 하죠?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 번 위에다가 큰 바위돌을 하나 얹어놨다고 하면 어때요? 그거 막 힘들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막 죽을 똥 살똥 막 그냥 애쓸 거 아닙니까? 무거우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그 육체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사탄을 패하려고. 사탄을 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하여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되게 다 그 죄하고 연결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요거가 완전히 그냥 단답형이에요. 요거 하나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혼돈, 공허, 흑암 다 이런 요소가 누구의 요소예요? 사탄의 요소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그게 쫓겨나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땅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딱 나타나는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그 억압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들, 이 사탄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요, 다 우리를 막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 그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빛의 왕국이에요. 빛으로 가득한 왕국.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 나라! 그게 바로 그 나라로 우리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통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흑암의 왕국, 흑암의 권세, 그 아래서 통제받고 그 아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갈래. 아우 거기가 좋아. 그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는데 맨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나중에는 애굽 소리 뚝 들어갔죠. 하나님을 조성되면 이제 애굽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세상 것이 좀 남아 있어.
이게 체질 개선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아우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먹었던 몰래 훔쳐 먹었던 고깃덩어리 훔쳐 먹었던 그 고기물 양파가 부족하고 부추가 부족하고 정력이 떨어지고 어쩌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나로 다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가면서 다시 애굽 얘기는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제 성숙되고 그들이 이제 자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꼭 붙잡고 끝까지 정말 나는 해방됐다. 마귀, 내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의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종도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에게 충성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너의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너로부터 자유케 한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하느냐.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킨 그 주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탁 자기 입장을 정확히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신앙은 양다리 작전 하면 안 돼요. 양쪽에다 다리를 놓고 계속 벌려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려고 하죠. 그럼 안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벌리면서 벌리고 계속 고집스럽게 계속 안 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를 옮겨야지. 어디든지 옮겨야 돼요. 어둠의 왕국 자식, 어둠의 자식들로 가려면 어둠으로 이동시키고 빛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려면 빛으로 이동하고 양다리 작전은 안 돼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고 자유를 입었습니다. 결코 이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제는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았사오니 다시금 사탄의 마귀의 종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확히 분명히 정하고 오로지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